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최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소금 언약이래요. 솔트. 그런데 소금 좋아합니까?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소금 많이 먹으면 짜니까. 근데 조금만 딱 적당하게 먹으면 모든 음식에 맛을 낼 수 있는 게 소금인데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할까? 설탕 언약도 있고 허니 언약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소금 언약일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근데 이제 번제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속도를 너무 많이 내거나 파킹을 안 해야 되는데도 파킹을 하면 그 피를 갖다가 얼마 돈을 내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피를 뿌리래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은 만큼 피를 뿌리면 죽게 되니까 우리가 지은 죄 대신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원이가 한 5만원어치 죄를 지었다. 그럼 5만원짜리 토끼를 사갖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삐우고 태우고, 어느 날 정원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너무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그걸 태워서 피를 뿌리고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면 너무나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할 때는 줄을 서가지고 자기가 양을 잡아오는 사람, 염소를 갖고 오는 사람,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줄을 딱 서고, 제사장들은 프리스트들죠. 프리스트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양을 잡으니까 이 하얀 세마포 옷이 무슨 색깔로 바뀌겠어요? 계속 양을 잡을 때 뭐가 튀죠? 피가 튀잖아. 그래서 하얀 세마포가 피범벅이 돼요. 근데 피범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면 세마포 옷이 하얀 색깔이 그대로 있을 건데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짓는지 제사장의 옷이 붉은 피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은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이 빨간 피 색깔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 그 머리를 깨뜨릴 때도 뭐가 나요? 피가 나지. 발꿈치가 상하게 될 때도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근데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피가 아니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일 동안 우리 죄를 위해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표현한 걸 발꿈치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딱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양 껍데기를 벗겨서 양 껍데기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이제 피 묻은 가지고 그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항상 번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는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라는 건데 곡식 제사예요.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릴 수는 없어. 곡식을 갖다가 예를 들면 옥수수 알, 쌀, 안 그러면 보리, 그걸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곡식을 딱 해가 콩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곡식을 해서 그걸 기름에 볶아. 그리고 그걸 빻아요. 지금은 믹서기로 갈지만 그 당시에는 돌 가지고 콩콩콩콩 찍어가 가루를 내. 또 계속 빻아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 밀가루처럼 콩가루가 될 때까지 가루를 내야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곡식만 드릴 수 없어. 반드시 무슨 제사를 먼저 하고 번제, 피제사를 먼저 하고 곡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그걸 모르고 곡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딱 쳐다보면 피 흘리는 피제사 없이 곡식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아벨이 사실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를 놓쳐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피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믿음, 사탄 마귀 귀신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랄 립천의 문화의 My Life 그런 찬양을 하는 거지. 그건 모르면서 My Life 막 중남미 선교하러 가면 중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찬양을 잘 못해.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중남미는, 라틴 아메리카는 진짜 찬양 잘해. 근데 막 찬양하고 월십도 하고 막 댄스도 추고, 그러고는 메시지 딱 하면 줘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맨 앞에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이 다 자. 희한하지. 그리고는 또 성가대 시위를 하거나 찬양 인도자들은 거의 막 스마트폰 이렇게 딴짓해. 그러니까 자기 파트가 끝난 거야. 나는 찬양인도 파트 끝났으니까 그 다음 설교 끝나면 다음 찬양인도 파트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정원이가 성경봉독도 하고 오늘 프로젝트도 잘했는데, 프로젝트 하는 사람은 딱 끝나면 예배 말씀 딱 들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컴퓨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피를 놓친 예배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와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냐?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도저히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 내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1장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예배 드리지만 진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사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드릴 수 있다. 근데 번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소제다. 물론 구약의 방식대로 드리는 소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주일날 교회 오는데 콩이나 쌀이나 보리를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소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찬송의 옷을 주셨다. 찬미의 제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 어떤 꼬마들이 노래를 잘하면 아빠 엄마들이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라 그러지. 자꾸 막 시키잖아요. 제가 음식 같은 거 요리 같은 거 하면 맨날 경원이한테 경원아 1 to 10 레벨 뭐야? 물으면 7 에이 좀 맛있네 10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그 이제 리액션을 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도 예배드리러 온 우리가 연약하지. 때때로 성격도 더럽고 짜증도 달래고 엄마 아빠하고 갈등도 있고 또 부부끼리도 갈등이 있고 동생들하고 또 오빠하고 막 갈등이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모든 그런 내 생각 내가 막 있었던 것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곡식을 갖다가 볶는다라는 건 뭐냐? 곡식 자체를 볶을 때 기름을 쳐요.
그 기름이 뭐냐?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가루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 모든 기질들을 다 부셔서 그걸 굉장히 잔잔한 가루를 내는 거예요. 장대원 가지고 있는 대원이가 생각하는 생각들, 대원이가 영적 싸움은 이런 부분들을 다 부셔서 가는 가루가 될 정도로 나 자신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번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진짜로 드리는 걸 하나님 더 기쁘대요. 예를 들면 뭐 $10,000를 내는 것보다 오늘 찬양 한 곡을 너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딱 부르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송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되는 거다. 소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소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얻었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준 기쁨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5가지가 있지만 제사의 또 방법은 또 4가지가 있어요. 화제가 뭐냐면 그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태우는 방법이 있고, 요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라.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의미, 요제라는 말을 흔든다라는 거고, 거제라는 말은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라이온킹 보면 그 라이온킹 새끼 한 마리 했을 때 그 뭐야, 자기 새끼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쳐들어 올리지. 그게 바로 거제를 본딴 거라니까. 그 다른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는 안 그랬는데, 사라가 그 영도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 딱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고 들어 올리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를 You raise me up 할 때 이렇게 나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 자꾸 올려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목적과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또 전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전제는 drink offering이라 그러는데, 제물에다가 포도주와 기름과 피를 부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전제로 나를 드린다, 나의 죄사함이나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할 때 피를 나에게 부으소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전제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 그러니까 추수한 걸 내가 농사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햇볕으로 자라게 했으니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거제는 들어 올려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이한테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 엄마가 내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그 용돈을 다시 엄마 이거 나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 주고 싶어요 하고 다시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보면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각각에 따라 멸류관을 하나님이 준대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막 핍박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번에 네팔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칼 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를 때려가지고 목사님 머리에서 이만큼이 이렇게 칼로 박힌 자국이 있어. 그래가지고 절벽으로 굴러 떨어뜨렸대. 그래 굴러 떨어졌는데 이 목사님 살아난 거예요. 그래 치료해가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딱 듣더니 너무 기뻐가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이 목사님 지금도 네팔의 산꼭대기만 가서 복음 전해요. 차가 못 들어가는 밀림이나 너무 힘든 데만 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상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내 교회 내 성도 그럼 맨날 골프 치고 세상적인 데 관심 많고 막 그런 데 하다가 죽은 목사님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상급이 없겠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면류관을 딱 우리가 받았어요. 면류관이 뭐냐? 크라운, 왕관 같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천국에 딱 가보니까 다 알게 됐어. 아, 내가 50개 나라 가가지고 전도인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한 거고 예수님이 다 한 거고 내가 잘나서 세계복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혼자 태어날 수 있어요? 못 태어나. 그럼 아빠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지만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요. 누군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나는 눈이 작아요? 나는 왜 코가 낮아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게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났어요? 아니라니까. 아빠 엄마들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따라오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공부도 잘하고 영적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앞도 볼 수 있고 뭐 아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따라오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계획이 있대요. 뭘 하기 위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었어요.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지은 존재다. 옆 사람 보세요.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상한 말을 주셨는가? 소금은요 사실은 굉장한 역할을 해요. 전에 정경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김장김치 배추가 싸다 갖고 와가지고 소금을 뿌려놓으면 막 이게 파릇파릇한 그 배추가 힘이 쫙 빠져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고 힘 없어요. 힘 빠진 상태가 소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치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들을 다 없애라. 곡식을 갈아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낸다는 것도 나의 모난 성격들 막 짜증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성격들을 갖다가 다 없애라. 나의 자만 교만 막 더러운 성격 부리지 않도록. 이 소금은요 원래의 재료의 맛을 나오게 말해요. 우리 뼈다귀 국물 뼈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그 국물을 그냥 먹으면 어휴 이상해. 그런데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너무 맛있게 되지. 그 원래의 재료의 맛을 내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계란 흰자위를 그냥 먹으면 맛있겠어요? 근데 소금을 조금 뿌리면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은 뭐냐? 원재료의 근본의 맛을 내게 만든다. 심지어 너희는 세상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힌다. 암염이라는 게 있는데 바닷물을 갖다가 계속 증발시켜서 데워가지고 가루가 남게 하는 걸 천일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소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해바다 가버나움에는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위인데 바위 덩어리가 짠맛이 나. 돌인데. 근데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물을 붓거나 계속 그걸 물에다가 끓이면 그 뜨거운 끓으면서 그 짠물이 빠져요. 그러고 나면 그 물은 소금물이 되고 그 덩어리는 석회암, 진흙 덩어리가 돼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라는 게 맛이 빠졌다는 게 뭐냐? 그 바위에서 짠맛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소금이었는데 짠맛이 안 나네? 그럼 그냥 밟힌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들이나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을 밟고 괴롭히고 공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에게는 죄와 저주가 올 수 없고 사탄 마귀 귀신 나를 공격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걸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원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듯이 이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왜 미국에 살고 있지?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나는 왜 돈을 벌어야지?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는 게 소금을 뿌리는 것들에게. 소금의 맛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뿌리는데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한쪽에만 소금을 많이 치고 한쪽을 하나도 안 치면 소금 많이 친 걸 먹으면 얼마나 짜겠어요. 골고루 뿌리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막 나를 괴롭히거나 안 좋은 말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근본 원인,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은 세 가지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우리가 이사 왔던 텍사스의 엘페소라는 지역, 멕시코하고 미국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4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LA에서 총을 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빌딩 위에서 밑으로 막 총을 가지고 쏴서 죽였어요. 왜 그런 총기 사고가 일어날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 링컨 메모리얼 앞에 가면 I have a dream이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연설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딱 서가 링컨 메모리 앞에서 연설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딱 모인 자리였어. 그때는 거기 물이 없었어요. 거기 꽉 해갖고 거기 워싱턴 메모리얼 그 탑까지 사람들이 꽉 섰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백인과 흑인과 한국 사람 스페니쉬가 동등하게 돈 잘 벌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의 꿈이었다니까. 아빠는 2006년도인가 여기에 워싱턴에 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도 I have a dream. 나는 어떤 꿈이 있냐? 미국의 200개 인종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증거되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꿈.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꿈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이 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오바마도 흑인이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그리고 요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스페니쉬나 한국 사람들 약간 인종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사고가 터져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에이즈 환자들, 마약, 정신병, 우울증, 아예 총기 사고, 청소년 범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미국이 막지를 못한다고. 이거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참된 소금의 맛, 복음의 맛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변함없는 영원한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맛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리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갖다가 막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생선을 잡으면 바로 잡은 거는 바로 회를 쳐갖고 먹을 수 있지만 금방 놔두면 썩어버려. 그럼 잡자마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으면 젓갈 형태대로 딱 돼가지고
고등어라든가 자반구이처럼 소금을 뿌려놓으면 아무리 오래 둬도 썩지 않아.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걸 막아요. 소금 언약이란 거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썩어져가는 세상, 음란 타락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썩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소금은 자기가 썩지 않아요. 썩는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소금을 뿌리면 깨끗하게 돼, 정결하게. 우리가 그 고기를 구워서 후라이팬에 기름이 가득 있거나 생선구이를 내가 후라이팬이 더러워졌을 때 키친타월 가지고 이렇게 닦아도 닦이지만 대원이도 알지, 뭘 뿌리면? 소금 뿌리. 그렇지. 소금 뿌려가지고 뜨겁게 해서 소금을 가지고 딱 하면 그 기름을 갖다가 소금이 빨아먹으면서 깨끗하게 닦이게 만들어요. 소금은 그 더러운 것들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소독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소금으로 소독을 했단 말이에요. 목이 퉁퉁 부어가 감기 걸렸을 때도 물에다가 소금을 타다가 이렇게 가글 하면 목이 또 나아진다. 아픈 부분을 치유할 때 변질되는 거, 썩는 걸 막는 게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소재, 곡식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칠해. 어떤 사람은 꿀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꿀은 뭐냐? 탐욕이에요. 꿀을 넣으면 맛있잖아. 근데 꿀을 넣지 말아요. 왜 꿀을 넣지 말으냐? 꿀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꿀은 태우면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꿀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주는 재미, 게임을 하면 재밌고 텔레비전을 보면 재밌고 세상에 과자를 먹을 땐 재밌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라.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 빵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그냥 빵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누룩을 넣어가 부풀려 갖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것도 곡식 제사는 넣지 말아요. 왜 누룩은 넣지 마라? 이 누룩이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 아이, 맨날 그렇게 예배할 필요 없어. 교회 갈 필요 없어. 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돼.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잘못된 사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너그만 구원받나 그래? 불교도 많고 가톨릭도 많고 모슬렘도 많고 유대인도 많은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받고 나머지 종교인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단 말이냐? 크리스찬들 봐라. 얼마나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냐?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이 많냐? 이러면서 모든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다원주의를 말하게 돼요. 틀렸어요. 절대적인 복음, 상대적인 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태양이 하나님이다. 바다가 하나님이다. 저 나무가 하나님이다. 근데 돌이나 나무나 하늘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돌에다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 돌 보고 기도했는데 막 돈이 생겨. 나무에다가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숭배 종교다. 절대로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크리스찬들이 변질됐다. 변질된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가진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넣어야 될 건 딱 한 가지. 뭐? 소금. 소금을 쫙 뿌려라. 그럼 이 소금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소금이라 그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소금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금이에요.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럼 소금 언약이 뭐냐? 아까 우리 사라하고 프리실라가 읽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아까 말했죠. 거제라는 건 뭐다? 들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올리는 제사가 거제다.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곡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뭐예요? 또 먹어. 밀가루 가지고
뭐 국수를 만들든지 수제비를 먹듯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래. 이는 여호와 앞에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첫 번째는 뭐냐? 따라오세요. 영원. 불변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언약이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 본질의 맛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은 그 자체가 신실하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약속을 맺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거나 다르게 약속을 바꾸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끼리 맺은 언약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맺은 걸 보고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맺으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스타트.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걸 진행시켜 나간다.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돼요? Continue.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을 해. 결국 다 이루어. Finish. 그렇지. 완전히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발시키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 피니시한다. 그게 소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으면 돼요, 안 돼요? 썩을 수가 없어.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한,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 입술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전달돼서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고,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이 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언약이. 이제 좀 있으면 사라도 텍사스로 가고, 이제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여기 하이스쿨 또 엘리멘터리에서 학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말씀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응답이 내게 넘치도록,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을 여러분들 딱 붙들기로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금 언약이라는 건 단순한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소금이 누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소금이에요. 따라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쳐야 맛이 있지. 소금을 가만히 놔두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이 전달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에 소금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